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있었던 것이 바로 종북 문제였습니다. 북한의 체제를 지지하고 북한을 따르는 그러한 이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국가의 안보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처리해야 될 그런 중차대라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러시아도 중국도 이제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문호를 개방하여서 개방 정책을 피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구촌에서 유일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만이 꺾고 폐쇄하고 독재적인 그러한 정치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보면 뭘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을 따지기보다도 먼저 국민들의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지금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소식을 듣죠. 굶주림 속에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북한 땅에 있으면서 굶어 죽으니 차라리 도망가자. 그래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탈북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한국을 향해 가겠다, 나는 한국 가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중국으로 갔다가 또 한국의 상황들을 듣고 그리고 한국으로 오게 되어진 그런 소식들을 듣죠. 그런 가운데 보니까 탈북되어진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는 일들도 생겨나게 되어지고 또 인신매매 당하고 아기를 안고 넘어왔던 그러한 엄마의 품에 있는 아기를 앞에서 공안이 검문하고 있으니까 내가 잠깐만 맡아주겠다. 다급한 그 심정을 이용해서 그 아기를 잠깐만 맡아주겠다. 그래놓고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서 그 아기와 영원한 영영 이별했던 그러한 소식들도 듣습니다. 또 중국에서 조선족인 것처럼 속이고 생활하다가 자신의 신분이 탄로가 나서 중국 사람들이 너는 내 말 한마디면 붙잡혀 간다. 그러면서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팔려가서 낯선 사람과 강제적으로 결혼하고 인신매매 당하고 정말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질 때 참 마음속에 끊임없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과거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을 때 금방 우리는 통일이 될 것이다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그것이 40년의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에 통일의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습니다. 때때로 운동선수들이 남북 단일팀을 만들어서 하해의 그러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연평도의 폭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소식도 우리는 듣습니다. 정말 언제는 금방 통일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기도 하고 언제는 또 핵의 전쟁의 위협,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 그런 위협들이 있고 저 김일성만 죽으면 통일이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김일성이 죽어도 통일의 소식이 없고 김정일이 죽으면 통일되겠지. 그러나 김정일이 죽어도 또 그 아들 김정은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이어받고 있고 정말 이 땅에 통일이 가능한 것인가? 언제쯤 통일이 올까? 이러한 속에서 우리들 마음속에 통일에 대한 입으로는 통일을 외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통일은 힘들겠다. 또 학생들은 통일을 하면 우리가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내 밥그릇을 빼앗길까봐 두려운 마음에 통일을 원치 않는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일본,
자위대가 이제는 자위대가 아니고 외국으로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군사적인 우위를 독점하고 있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열강들은 점점 힘이 더 커져가고, 그 사이에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눈치만을 봐야 되는 그러한 실정. 남과 북이 아무리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 통일합시다 하더라도 그 열강의 이익 때문에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나라가 통일이 될까? 가능한 일인가? 언제쯤 그 통일이 오는가?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통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또 통일에 대해서 사모한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통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나는 통일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BC 721년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귀족과 또 지식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해방될 것인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언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시간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들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해방되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시간이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를 이어서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해방을 그들에게 선언해 주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 칙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어떤 조짐도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70년의 포로 기간을 미리 예언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현실 속에서는 그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그들에게 해방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물을 끓일 때 보면은 냄비에 찬물을 붓고 이제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으면 물이 끓는데 불을 켜자마자 바로 끓어오르지 않죠. 끓어오르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99도가 되어도 물은 끓어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도를 더해서 그 물이 100도가 되어졌을 때 팔팔 끓어오르죠. 오늘 우리의 통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99도가 되기까지 통일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악한 모습들, 점점 더 전쟁의 위협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때가 되기를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그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물이 객돼서 끓어오른것 같이 이 나라가 통일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날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결국 포기하지 않냐.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 북녘 땅에 지하에서 숨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민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일의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17세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을 때에
사무엘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이새에게 찾아와서 이새의 그 자녀들 다 불러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자 하시니까 누구인가 살펴보다가 이제 마지막 막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17세, 17살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분명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결국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지역 아주 작은 지역의 왕으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여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때가 다윗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이제 왕이 되는 시기가 30살, 13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북쪽에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칭 왕이라고 선언하고 왕노릇하였고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그를 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암살당하게 되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권력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그때가 7년 후, 그러니까 다윗의 나이 37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무려 2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20년의 시간 동안 다윗은 죽음의 위협도 당하기도 하였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성경 속에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상과 사무엘 하를 통해서 다윗의 그 일대기를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다. 영웅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죠. 다윗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표, 모델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왕,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 나의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갓난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잉태의 예언을 하게 되어질 때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 왕 이야기는요,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 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이하지 아니하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어지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은 누구십니까?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의 왕은 나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신이 이끄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을 하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 생각나십니까? 이 그림은 CCC에서 사형리로 전도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저 동그라미는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이 왕의 자리, 왕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앉아있어요. 내가 앉아있어서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내 것,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또 나 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죠. 내 삶을 마귀가 주관하는 거예요. 온갖 제약되고 음란한 그러한 생각들 속에서 나를 이끄는 그러한 삶. 내 마음 밖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마음 밖에 있으니까, 저 동그라미 밖에 있죠? 마음 밖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던 사람이 변했어요. 두 번째 그림. 이제 그 왕의 자리에 두 번째 그림으로 바꿔주세요.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뭐예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왕의 자리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안에 있던 마귀는 이제 바깥으로 내쫓았어요. 왕의 자리에서 왕노릇하던 나는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이제 왕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다윗이 이제 꺼주셨대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울이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이 이제 죽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왕을 다윗이 마침내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가지 일을 오늘 사무엘 하에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안에서 아직도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여부수 족속, 이방 족속이죠?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일은 밖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 그 공격을 물리치는 그러한 일을 이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전체의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직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내어주지 않았지만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해 줍니다. 그때 분배해 준 땅 가운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베냐민 지파에게 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는 그동안에도 여부수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바로 이 여부수 족속이 있는 예루살렘, 그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그가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이 다윗이 남쪽 유다의 왕이었을 때 그때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남쪽에 있는 아주 남단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 남쪽에 부산이나 저 목포나 그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겠죠. 한쪽 귀퉁이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데 수도가 한쪽 귀퉁이에 있다. 이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 땅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이름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그가 왕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이때 10절 말씀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므로 점점 더 강성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그 여부수 족속, 그것을 물리쳤어요. 오늘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들의 옛 습관들, 우리의 옛 본성들, 우리들의 이기심들, 우리들의 온갖 제약된 그러한 마음들, 그것이 아직도 우리들 속에 있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물리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깨끗하게 살아보겠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런다고 해서 물리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불현듯 계속 우리들 속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관들, 나쁜 습관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욕심들, 이기심들, 제약된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두 번째 한 일은 외부로부터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지 않고요, 내가 신앙의 열심을 보이지 않고요, 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마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요? 그냥 내버려 둬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건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새롭게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이제 좀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해봐야겠다, 또 새벽기도를 한번 나가봐야겠다, 내가 전도를 좀 해봐야겠다, 내가 사람을 섬겨야겠다, 내가 성경 말씀을 좀 읽어봐야겠다, 그동안 하지 않던 신앙의 모습들을 회복시키려고 이제 일어서면 마귀도 내 옆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던 마귀도 벌떡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새벽기도 안 나오던 분이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꼭 무슨 일이 생겨요. 전도 안 하는 분이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꼭 무슨 일이 생겨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던 사람이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처럼 살아야겠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이제 시작하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마귀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큰일 나겠네,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지는 거죠. 일어서는 마귀를 내려둘러야죠. 부숴야죠. 이겨야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남쪽 유다의 왕이었을 때는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막노릇할 때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18절 말씀, 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르바임 골짜기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위치에, 예루살렘 성 위치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다윗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그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다윗은 먼저 지도자들을 모아서 작전회의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에게 병력이 얼마나 있는지 군사력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그가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여쭈었다.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올라가겠습니까? 저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의 손에 주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다윗이 올라갔습니다. 그 르바임 골짜기에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귀는 한번 실패했다고 도망가고선 이제 영원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쳐들어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18절과 똑같은 말씀이 22절에 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미 한번 싸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에요. 승리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자. 그러나 다윗은 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또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 저번에는 올라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숲을 그 뒤에 숨어서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을 기습하여서 그들을 공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이번에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뽕나무 숲 속에 그들이 몸을 숨기고 매복하여 있다가 기습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했죠.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5장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격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누가 싸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해보려고 먼저 애쓰죠.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내가 좀 성공해보려고, 내가 좀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나도 성실하고 근면하고 열심히, 누구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실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계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허락하시고 거기에 내가 열심히 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나만 하나님 없이 나만 해가지고는 패배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열심을 가지고 무조건 올라갔으면 이 두 번째 전쟁에서 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이 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위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영적인 전쟁이 임하는 삶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통일될까? 통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수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여호와께 여쭈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내 앞에서 앞장서셔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10절 말씀 다시 앞으로 오셔서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어떻게 됐다? 강성하여 갑니다. 우리 그 앞에 3장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어떤 삶이 되길 원합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점점 강하여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열강의 힘이 점점 커져가고 우리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강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인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열심으로 여쭈어보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앞장서 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강하여졌다라고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이대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생업 속에, 또한 이 나라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